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 이제 2020년 5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이며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여러 가지로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5일 동안 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한 번 정도 깊게 생각해보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짜투리 시간처럼 어제 베드로 후서가 끝나고 31일까지 시편 40편부터 44편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성우들이 읽어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은 이 찬양과 감사 또 탄식이 함께 섞여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로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또 공동체가 함께 예배 때 불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찬양과 탄식에 어울려 새롭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불확실성으로 넘쳐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회중 가운데서 선포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미래의 기쁨을 내다보는
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시 전체에서 감사, 예배 초청, 말씀, 찬양 고백, 간청, 확실의 언어들이 개인과 이 공동체의 구원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또 시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로 과거에 대한 이 감사,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재앙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주로 이 탄식의 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본문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과거의 기도들이 인내의 기다림 속에 응답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시인이 과거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0편의 이 저자는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12절서부터의 내용들이 힘겹고 어렵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청유형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1절에 기다렸더니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도우심을 기다렸다. 시인은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었고 또 찬송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회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범이 나의 심중에 있는 심중,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이 11절의 고백처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데 현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시편 저자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 12절부터 나오지만 아주 힘든 모습 속에 있지만 확신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의 편에 서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이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많고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항상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40편의 시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쉬운 거는 우리 스스로 지혜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사단이나 이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당신을 과거에 경험하고 기다렸더니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부르짖음에서 찬송으로. 부르짖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현실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안전의 자리로 옮겨주신다. 이런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 시편 40편의 기도의 핵심이죠. 영광스러운 구원을 통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죠. 찬송.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쁜 가운데 찬송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흔들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살 수 있는 방법, 이 위기에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죠. 나의 전쟁에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사보다는 순종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뭐냐? 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정말로 마음의 그 심령이 동하는 거죠. 막 흔들리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적인 묵상의 껍데기를 벗고 깨달음으로 가까이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 이 마음속에 잘 새겨가지고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생각 많은 기적.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느라 생각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죄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찌 인간은 근시안적인, 당연히 인간이 뭘 알겠어요. 뭐 내 맘대로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열수, 스무수를 보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수에 두고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 때문에 찾아온 무수한 재앙에 둘러싸인 시인은 어쩔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삶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탁 붙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2020년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2월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